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역시 복 받기를 참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국 사람들 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 복자를 거기 또 거꾸로 갖다 또 써서 막 저기 현관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복을 또 어디다 많이 붙여놓습니까? 베개 옆에다가 복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새겨놓고 베개를 비고 자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하면 우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죄가 없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또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순결하다는 겁니다. 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하나님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우리는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요 피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기 페루 잉카 문명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참 잔인하고 무서워요. 잉카 문명에 대한 그 영화 한번 나왔는데 저도 그 영화 중간에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 그냥 안 봐버렸어요. 그냥 무섭고 그냥 잠자리 그냥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보는데 거기도 보면 인간 사냥을 하다녀요. 그런데 인간 사냥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 페루 잉카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죠. 그 신에게 뭡니까? 인신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인간 사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동족이 아니라 다른 동족을 다니면서 인간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사람을 그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람을 산채로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심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사람의 목을 쳐서 그냥 죽여서 피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부두교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데 있는 부두교도 역시 그 사단을 숭배하는 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숭배하는 교도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뭡니까? 인간의 피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이미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피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릴 제물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겠냐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신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있는 제물을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를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냐면 약속이 그게 피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 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피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제사인데 레위기에 보면 피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레위기만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보면 졸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냥 반복돼서 나오니까 나중에 읽다 보면요 그냥 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를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정말 이 몸은요 그냥 또각또각 나도요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극히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용은 뭐 제사 내용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죄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이 몸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우리 피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생각하면 이 세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성을 가꾸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잡은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죽옷은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지는 데 필요한 것은 분명히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하나 죽어나가야 그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성에서는 이미 피해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무엇입니까? 피를 가지고 그걸 내가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짐승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이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성물이나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청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모든 제사들을 전부 다 보면은요, 모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죄는 피로 씻고 피로 덮어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죄 갖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면요, 항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죄책감 가지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얼만큼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만큼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는 것은 거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면적인 것의 고백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나오는 그 감사, 찬양, 기쁨, 영광, 이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그 두려움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만이요,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피로는요, 온전하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언제 보내셨어요? 세상 끝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세상 끝. 그럼 세상 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말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에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세상에 우리는 끝에 지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말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주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는요, 심판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초림의 주는요, 은혜의 주시고, 그리고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세상 끝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 끝에 보내셨느냐? 사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몸 갖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물은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가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요, 예수님의 피는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요, 도덕적인 용어도 되고요, 그게 법률적인 용어도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도덕적인 용어는 뭐냐면 의롭다는 것,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요, 도덕적이나 법률적인 두 가지 용어가요, 의롭다 하는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요 완전히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냐면 흰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눈보다도 더 희고 눈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깨끗한 영롱한요 깨끗한요 그런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깨끗하고 깨끗하면 영롱하고 영롱하고 영롱하잖아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제에 대한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입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히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인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자꾸 우리 속에 생기고 자꾸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은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요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놀라는 마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고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 속에 자꾸 주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자꾸 주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미요 우리는 중독이 됐습니다. 그 중독증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증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몸부림치는, 마약 중독된 사람이 쉽게 마약에서 벗어납니까? 마약 하던 사람이 마약 끊으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막 마약이 생각나갖고 아니면 막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거기에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예요. 근데 언제 우리는 이거 갖고 싸우냐면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형편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형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떨려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 사람이 마약을 끊으면 그런 상태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에요. 생각한 걸 입술로 고백하세요. 생각이 안 되면 입술로 고백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동시적인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있으면 또 마귀가 와서 막 혼란케 만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술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매일같이요. 우리는 뭘 붙잡고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요. 매일같이 매일같이요. 우리가 하루에 100번이면 100번씩요. 거울을 보고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자기가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나는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되는 사람, 나는 되는 사람이다고요. 너는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꾸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말을 해도 그 말의 능력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세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찾아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계속 외치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속에 짓눌리고 짓눌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짓누를수록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소리 질러서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너는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고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아끼고 이제 너는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묵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부터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내 직장이 잘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마침내
열매를 갖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먹으려면 첫째는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성공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입에서 성공의 말을 하세요. 성공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성공의 말을 안 하고 승리의 말을 안 하고 잘 된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속에는요, 사단과 성령과의 싸움에, 영적 싸움이에요. 최첨방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 항상 검은 개하고 하얀 개가 늘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언제요? 이놈은 검은 개가 확 살아고 하얀 개를 확 죽여버리냐면요, 환경이 핍박해질 때입니다. 환경이 핍박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질 때예요. 여건이 안 좋고 여건이 힘들어질 때는요, 검은 개가 하얀 개를 짓눌러버립니다. 그러면요, 생각 속에서는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생각 속에 하얀 개가 하얀 개가 시커먼 개를 짓눌러버리고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입술로 자꾸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골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답답해서, 특히 여자들이요, 드라마 보면요, 답답해서 막 미쳐서 막 억울해서 막 분이 안 풀려서 막 이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을 콸콸콸 물소리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니면 화음을 질러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장소를요, 만들어 놓으세요.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그 장소를 내가 찾든지 그 장소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이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제가요, 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소리 딴 사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ความ지는 소리 딴 사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요, 이쪽에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막 답답한 걸 막 쏟아내는데 자꾸 뭡니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 검은 개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반대되는 소리를 자꾸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내 생각 속에 있는 하얀 개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하얀 개가 뭡니까?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성공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 성공적인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꿈을 꾸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소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담대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요,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의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내 소망인 거예요. 예수가 내 소망인 겁니다. 예수가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힘이 되고 다른 것이 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세상 속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요. 남편이 소망이 되면 남편이 사라지면 끝나고, 아내가 소망이 되면 아내가 사라지면 끝나고, 건강이 소망이 되면 건강이 타격이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가 소망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복음을 전도하러요,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일본 그 고베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야쿠자 조직들이 그 복음 집회에 방해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 아닌 게 아니라 야쿠자 두목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주먹이 센 사람인데 그날 집회를 방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는 집회가 큰 집회가 없답니다. 많이 모여야 한 200명. 그 밑에 좀 모이면 한 150명,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모이지 않는 그 모임에 야쿠자 두목이 딱 왔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고요. 전하는 그 목사님도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잘못했다가는 집회 망치겠구나. 저 야쿠자가 중간에 일어서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면 이거 끝장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야쿠자가 처음에는 이 팔짱을 들고 거만하게 앉아있더니 설교를 던진 중에 팔짱을 풀고 똑바로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하니까 그 야쿠자 두목이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쿠자 두목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말로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나오니까요, 야쿠자 두목의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숙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야쿠자 두목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고라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오늘 제가 목사님 집회를 방해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비수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꼽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깨어져서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 눈물입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력은 내 마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 눈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본처까지 합쳐서 마누라가 6명이라는 거예요. 참 많죠. 마누라가 6명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렇다면 본처만 남기고 나머지 5명은 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대요. 해방을 시켜주는데 나머지 5명에게는 집이 있으면 한 사람씩 전부 다 집을 하나씩 다 장만해주고 그리고 본처만 데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본처 하나만 데리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집 한 칸씩 마련해주고 그리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집회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이 그가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걸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한 은혜를 사모하고 강건한 축복을 사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서가 비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질병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의사가 그 임상을 한번 해봤는데 그 병에 걸리지 않는데 그 병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그 병이 걸린 줄 알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배가 아프든 뭐가 아프든 군대 가면요, 만병통치약 중에 시커먼 알약 하나 줘요.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요,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그냥 그거 하나 주고 병 다 나았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이 생각하고 아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아픈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증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모레는 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더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더 회복이 됐습니다고요.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등록했던 배경은 뭐냐면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할 그 당시에 관절염과 골수염으로 다리가 썩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대소변을 받아내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권사님이 체험한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저와 놀라운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은혜가요 같이 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도요 이 권사님은 참 병도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그 후에도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 발톱도 썩고 발가락까지도 발등까지도 썩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위기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분, 두 분이 아니잖아요. 또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이분 이야기가 보니까요. 한 번은 집에 또 강도가 들어서요. 또 강도하고 한바탕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강도한테 심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한쪽 폐가 심어가 손상되고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지고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임종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다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있어요. 또 이분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요. 신장염으로
양쪽 발가락이 썩고 발등까지 썩었는데 TV에서요. 자기 목사님 TV에 방송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송 설교를 듣다가 신유기도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어떤 자매님의 발가락이 썩고 발등까지 썩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이쿠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고 아멘 하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말을 벗어보니까 발이 깨끗하게 다 치유돼 버렸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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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분이 치유 사례가 이렇게 치유 사례가 나온 건요 참 드물어요. 봐도 너무너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끝장나고 끝장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 치유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병의 취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내일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레도 내 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 병이 점점점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나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너 속에 그 피가 있느냐? 그 피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피를 가지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달려나가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국가적으로도 거의 다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국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의 피가 들어간 국가들은요, 다 잘 삽니다. 다 잘 살아요. 근데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요, 미안하지만 사는 게 열악해요. 그런데 사는 게 열악한 그 나라에도 예수의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습니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중간국입니다. 중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요, 너무는 가정 속에 교본으로요,
세계 국제은행인가 거기에서 교본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교본을 발간을 했을 때 그 교본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성장 모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올라온대요. 근데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입니다. 고소득 국가는 건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을 올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고로 가난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세계은행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진국인 나라들에게 배포를 해서 이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렇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나는 잘 산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산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쇼폼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쇼폼 보면은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했대요. 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래 하나 한번 누가 만들어봐 했는데 누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 노래가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 뭐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데 그걸 딱 틀어주는데 박 대통령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으면 한이 됐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거 그게요. 그 가사를 듣는데 이 박 대통령의 마음이 사무치더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피름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힘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잘 사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직장 잘 되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하는요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꾸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피 의지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된다, 잘 살아본다 우리가 그 꿈을 갖고요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9장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자, 함께 읽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게 하시고 잘 되는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잘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잘 되는 꿈을, 잘 되는 환상을, 잘 된다는 우리 입술을 고백해가지고 주여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잘 되는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주님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